오늘 말씀은 사람이 나실인으로 서원을 했다가 그 기간이 끝났을 때 해야 할 의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말씀합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이라고 하는 말은 나실인의 서원이 끝나는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차다라고 하는 말은 다하다, 끝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경우는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자신을 드리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실인의 서원 기간이 끝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14절의 말씀 보시면 번제물로 1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그리고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사죠. 비록 나실인의 서원은 끝이 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나실인으로 살았던 기간 동안 부지 중에 지었을지도 모르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제사였습니다. 아무리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즉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보시면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과자들 그리고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요.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렇게 자신을 헌신해서 봉사와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제라고 하는 제사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제사였는데요.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피 흘림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런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제사 의식을 통해서 나실인은 자신의 서원이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실인의 기간을 마치게 됐을 때 나실인의 상징인 머리를 깎았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한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머리에 삭도, 즉 칼을 대서는 안 됐죠. 그래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마도 머리가 길었을 것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서 긴 머리를 깎았고요.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말씀합니다. 바울도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로 갈 때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전에 자신이 서원했던 것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죠. 이것이 바로 나실인의 서원을 마칠 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나실인의 기간을 마친 사람들은 앞에서 언급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머리를 깎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자, 이것이 정해져 있었던 규정이었고요. 이 외에도 자신의 힘이 미치는 대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추가로 더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아름답고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서원을 한 사람에게도 큰 은혜가 됐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와 믿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를 좀 섬겨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오히려 고마워하시는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일생 쓰임받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해야 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당시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했던 이 축복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의 축도 이렇게 불리는 말씀이죠. 우리 교단에서는 흔히 우리가 듣는 이 신약의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 공식적인 축도로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축도의 내용, 첫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복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적이고 유한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에 빠지거나 하나님 그분 자체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만 관심을 가지는 이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사모해야 하고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위험하고 거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안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고요.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들이 난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낙심과 절망이 다 사라지죠.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둠 그 자체지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시고 우리를 향하시면 우리 인생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 평강과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평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작은 일부터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무감에 젖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늘 자원하는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소망이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둡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